출애굽기 14장 15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함께 만들어진 존재, 그가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또 나누어 보면은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은 그 일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여러분 그 일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러분 이 역할을 나누어서 여러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극거신 사랑, 그 다음에 성령님은 여러분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과거에 있고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현재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들 중 가운데 있겠노라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일하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성령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표현할 때에 성령을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바람같이. 바람은 무엇인가? 계속 움직입니다. 머물러 있질 않아요. 계속. 성령을 뭐로 얘기하는가 하면 바람같이, 그 다음에 불같이. 불은 계속 타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뭐로 상징하나요? 생수같이 퐁퐁퐁퐁퐁퐁 계속 쏟아나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되어진 다음에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킹스로드라고 하는 그 왕의 대로, 그걸로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은 일주일, 아무리 늦게 가도 2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바로 그 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를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꺾어버렸어요. 홍해길로 꺾어서 그 가기 위해서 광야로 가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 이제 홍해가 흐르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 좌우에는 전부 다 허벌판 광야이고,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와 같은 그 상황이 전개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그 홍해길로 인도하셨을까? 거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그 킹스로드 쪽으로 해서 이게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홍해길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광야에 이제 완전히 도간에 든 지가 됐다 이거예요. 이제는 꼼짝달짝 못한다. 너희들은 이제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애굽 군대, 바로와 애굽 군대는 그들을 잡아서 다시 노예로 끌어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홍해에다 다 집어넣어서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자. 그러면서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통하여서 바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야훼가 하나님이신 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리라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서 그 일하심이 큰 축복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심판이 되고 멸망이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축복의 사람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 서 있지 말고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홍해 바다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 생명,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지고 여러분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이 애국 군대에게는 심판이요 멸망이 되어버리는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가 우리나라 이민족에 필요합니다. 모든 정치적인 면에, 사회적인 면에, 경제적인 면에, 군사적인 면에, 모든 면에 하나님이 일하심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여러분 일하심의 역사가 간절하게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재개발 이 조합과 더불어 해서 이제 서로 협상을 이게 협의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결국에는 무엇인 거기서 이제 말하자면 고발을 한 거예요. 이제 법원에다 이제 소장을 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변호사를 사서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는 겁니다. 대응을 하면서 이제부터 이제 말하자면 전문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전문가들끼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셔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러분 일들이 다 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문제가 있고 어느 사람은 직장에 문제가 있고 어느 사람들은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어느 사람은 질병의 문제가 있고 어느 사람은 부동산, 물질, 장막의 문제가 있고 어느 사람은 신앙의 문제가 있고 어느 사람은 가족 구원의 문제가 있고 어느 사람은 성령 받기 원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다가와 있어요. 울어도 힘써도 정말로 참아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이민족에도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인에게도 여러분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2000년 전, 4000년 전의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 가운데 엘리야의 하나님, 그 마지막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첫째로,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는 여러분, 그 애굽 군대를 완전히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거든요.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덥거든요. 너무너무 더워도 머리에 구멍 날 정도로 더워요. 구멍 날 정도로. 그냥 너무너무 더운 거기에. 그런데 여러분, 그 중동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습도가 없어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지면 시원합니다. 그러면 더우면 더울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옷을 오히려 껴입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모자 같은 거를 해가지고 옷 쓰면 그늘이 져가지고 시원해져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습도가 많잖아요, 여름에. 여러분, 더울 때 옷을 껴입으십시오. 이거 난리 납니다, 이건. 우리는 여러분 찜질방이 됩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중동은 습도가 없기 때문에 햇빛인 양지와 그늘진 곳이 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말 희한할 정도로 많이 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저녁에는 춥거든요. 저녁에는 춥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쫙 세워주셔서 밝은 빛이 비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불기둥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 열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훈한 바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면서 역사해 주셨는데,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애굽에 있는 여러분 전차와 마병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부 다 노예로 다시 끌어오든지 아니면 말 안 들으면 그냥 홍에다가 다 쳐넣어서 다 죽여버리든지 둘 중에 하자 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군사력을 다 끌고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여러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아주 뛰어난 전술과 전략으로 훈련되어진 정예 부대인 애국 군대, 그 당시 여러분 지금 미국과 같이 세계 최강의 국가가 여러분 애굽이었었는데 애굽을 당해낼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러자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진 뒤로 가고 애국 군대 앞에 그 구름 기둥이 앞을 확 들어막아서 그 밤에 구름 기둥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칠흑과 같은 어둠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추격하고 오던 애국 군대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껌껌해야 갈 수 있죠. 어느 정도 껌껌하면 가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밤에 있다 보면은 이 빛이 어느 정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워낙 구름 기둥으로 해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해놨기 때문에, 흑암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 발자국도 오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애굽의 군대일지라도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 구약 시대에는 위에서 역사했고요, 능력으로. 그 다음에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는 위에서 능력으로, 앞에서 인도로, 뒤에서 보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시대에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 시대요 은혜 시대인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그 하나님은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이스라엘 지내는 불기둥으로 인하여 환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불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으로 가로막아서 꼼짝달짝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아주심의 역사가 있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그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2절로 6절 말씀 보면,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날개 깃으로 덮어주신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이렇게 덮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솔기였는지 독수리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 마당에 닭이 있어요. 닭이 있고 그 병아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솔개인지 독수리인지 까마귀인지는 몰라도 이게 새가 와요. 오면은요 그 장닭 있잖아요. 그 말하자면 그 순놈이잖아요. 말하자면 애비죠. 애비. 이름이요 깃을 딱 세우고요 날개를 하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게 공중에서 오는 새하고 싸웁니다. 펄쩍펄쩍 뛰면서. 저는 그 어려서 그걸 봤어요. 여러분, 그 자기 말하자면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처자식 아닙니까? 처자식을 지키려고 여러분 이 순놈이요, 순놈 수탉이 여러분 날개를 탁 펴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나 커 보인다고요, 깃을 높여요. 딱 깃을 높이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그 오는 새를 하고요 덤빕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새끼 지키기 위해서요. 못 보셨구나 모두.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와 같은 미물의 닭도 자기 새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날개로 덮으면서 여러분 그 새와 싸우는 것입니다. 왜요? 뭐 하기 위해요?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어떻게 말씀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새처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전쟁에서 그 다음에 퍼지는 전염병에서 모든 재앙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제 괜히 건방 떨지 말고, 건방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더니,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마는 물가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 질그릇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릇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물이 담겨 있으면 물그릇이 되어지고, 밥이 들어있으면 밥그릇이 되어져 있고,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석의 여러분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큰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졌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여러분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나한테 오시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고, 여러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 주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는요, 우리의 죄를 담당했고 저주를 담당했고 질병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죽음을 담당했고 우리의 영원한 멸망을 담당해 놓으셨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입 벌리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놓고 저주를 담당했고 병을 담당했고 가난을 담당했고 죽음을 담당했고 멸망을 담당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막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백 믿고 가는 거야.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홍해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5절과 16절 말씀 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 지팡이를 든 손으로 저 홍해를 향하여 내밀어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명령을 하라. 나는 저 홍해를 갈라놓을 것이고 갈라놓은 그 홍해 사이를 그 바닥을 마른 땅처럼 말려놓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로 인해서 이 바다를 넘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뒤를 막아주셔서 애굽이 쳐들어오는 것을 더 이상 오지 못하게끔 막아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에 있는 장애물인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말려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바다가 갈라져서 바닷물이 양쪽에 벽처럼 들어섰고 그 사이에 이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은 인류 역사 사건에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사건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양 옆에는 광야고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이기 때문에 애국 군대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베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랬대요. 홍해가 그 깊은 바다가 아니라 그 이렇게 그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는 갈대들이 있는 그 바다였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쳤대요. 근데 거기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믿음 좋은 어린아이, 유초등부 어린아이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네요 그러더래요. 아니 선생님이 사회주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하나님은 그럼 더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이상해서 그 아이 보고 물었대요. 뭐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니? 물이 허리밖에 안 오는 물이었다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어떻게 애국 군대가 거기서 다 죽어요? 이래. 어떻게 그런 게 교사를 하나 몰라. 그 애가 교사를 해야 될 것 같아. 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져 물이 그들의 여러분 좌우에 벽이 되어졌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놓으셔서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읽고 여러분들은 또한 들으시면서 바다가 여러분 갈라지고 땅이 말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갔다 갈 때에 그냥 믿어지고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아까 아멘 한 사람 지금 말고 아까는 안 믿고 가만히 있다가 그걸 아멘 한 사람에는 앞에 있는 것이 갈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멘 누구 못해 그거는 아까 해야지. 아까. 할렐루야. 성경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류 역사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느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함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바다가 강력하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바다를 물러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쫙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바람이 여러분 돌아가면서 그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넣어서 여러분 바다는 이게 합치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힘. 여러분 이 달에서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도 이 바다의 물이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여러분 딸려가지 않기 위해서 자전되어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물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람으로 인하여 그 바다를 갈라놓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힘으로 갈라놔서 여러분 벽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좀 어깨 좀 피고 얼굴 좀 인상 좀 피고 그러고 사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인간은 항상 오만 우거지 죽상하고 다니니까는 하나님이 너무 무능해 보이잖아. 우리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내밀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동풍으로 갈라놓으셔서 양쪽에 벽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닥을 동풍으로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대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애국 군대를 멸망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애국 군대를 멸망시키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
오른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들이 저 바닷속을 지나가네. 저 사람들이 이거 보고 놀라는 거죠. 그러나서 너희들이 가면 우리도 못 갈 게 뭐가 있냐, 너희들이 가는데 우리도 못 갈 것이 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애국 군대는 그 병거와 마병을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뒤를 따라가는데 기억할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었지만,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셨지만, 여러분 지금 애국 군대는요 자기 생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니까 나도 갈 수 있겠다, 이스라엘이 건너가니까 우리도 건너갈 수 있겠다,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착각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 약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나에게 맞는 걸 먹으면 약입니다. 나에게 맞지 않은 걸 먹으면 독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긴 기적이 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옆에 사람 주시는 말씀을 컨닝해서 그걸 들어가지고 내가 실천했다간 맞으면 다행이지만 안 맞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갔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자기네 생각대로 따라갔다가 흉내냈다가 그들은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가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지만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저들이 가니까 우리도 갈 수 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다가 전부 다 빠져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25절은 말합니다. 새벽에 야훼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야훼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른도다. 여러분,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과 싸우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망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도망가자. 그러나 이는 때는 늦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애국 군대, 자기네 애국 군대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마른 땅처럼 지나가는데 지금 자기는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마차 바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저버리고 앞에서 여러분 엉켜버리니까 뒤에서도 같이 엉켜버리고 뒤죽박죽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뭐 혼비백산하는 거지 뭐. 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26절로 28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서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을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명백하게 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로 애국 군대는 여러분 이 홍해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고 억압을 가져다 준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14장이잖아요. 17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누구와 전쟁을 합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만드시고 야훼 니시, 여러분 야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리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인 적과 꾸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거기에 방해 세력인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대로 싸워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하고는요 싸우는 게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하고는요 함께 가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하고 대항하면 죽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과 함께 가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내 자신이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또한 복 있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졌지만, 이 홍해 사건으로 인하여 애국 군대에게는 완전히 멸망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과연 멸망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구원의 길에 서 있을 것이냐, 여러분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제일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선과 악은 좋다 나쁘다, 그러다 아니면 잘못됐다, 이거를 네가 판단하지 마라. 네가 판단하니까 서로 물고 찢고 죽어. 다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할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국 군대가 멸망하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게 만드시는, 원수의 목전에도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자들이 되어도 똑똑한 척하니라고,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똑똑한 척하니라고 내가 선과 악을, 내가 옳다 그르다, 내가 나쁘다 좋다, 우리 편 적편, 이거를 내가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남의 얼굴에 여러분 더러움을 묻히려면 내 손에 먼저 더러움을 묻혀야 남의 얼굴에 묻힐 수 있는 거예요. 그 원수들, 꼴보기 싫은 인간들,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야.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되면 또 원수 되면 또 원수 되고 또 원수 되고, 이게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다 멸망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적은 막아주셨죠. 그 다음에 홍해는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애국 군대를 멸망시키셨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걸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야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의 강함, 애굽의 많음, 애굽의 여러분 그 수를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는 누굴 받는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거는 뭐 만용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사정, 어떤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요, 여러분, 뭐 같아요? 밴댕이 쏘갈딱지 같아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뭐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냥 거기서 살 텐데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아니다,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들어가서 우리 노예 생활이나 하자. 여러분, 요따위 소리나 하고 앉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일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과 일하시겠어요? 모세와 같은 믿음의 태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다른 사람은, 여러분, 다른 가족들은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절망해요, 포기하고 차라리 그냥 옛날로 돌아갑시다 라고 얘기할런지 몰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능력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왜 부르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건 뭐 했다는 소리예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게 만들고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 그러고 나서 내가 갈라놓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다면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풍랑과 풍파가 다가와 있습니까?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십시오. 왜 그 예수를 주무시게 합니까? 왜 그 예수를 주무시게 하고 호들갑을 떨면서 중내 산에 왜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면 그 예수가 풍랑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고요하게 만드실 터인데 기도로 깨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와 같이 가상의 신을 섬깁니까? 우리가 만들어 있는 신을 만든 여러분 섬기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애굽 앞에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다면,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읽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하나님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개인의 삶을 위하여 일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기전을 때립니까? 그러고 끝나버리고 마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하나, 이런 것이 있었구나 깨닫는 것입니까? 그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냔 말입니다.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거짓말쟁이들, 마음으로는 믿지 않냐면서 입으로만 기도할 때 보면 청산유수처럼 기도 잘하는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여러분 거짓말이나 해대고 앉았고, 믿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지. 왜 내가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지 않는가?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 당신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 나는 믿고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잖아. 믿고만 있지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기도해야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3절과 14절은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환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에,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좋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때가 무엇입니까? 해야 할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벌어놓은 것이 많아서 버팅길 수 있어서 기도 안 하십니까? 벌어놓은 게 많아서 아직 그 벌어놓은 것 쓸 때가 아직 쓸 돈이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지금 버팅기고 있습니까? 다 깨지기 전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첫째는 믿음의 태도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33년을 하면서, 그리고 수없이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요, 이게 또 행하지도 않는 사람이 아멘을 또 세게 하고 앉았어. 그럴 때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걸 안타까워. 여러분,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세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15절 16절 말씀 또 다시 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야, 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게 하라. 내가 갈라지게 하고 땅을 마른 땅처럼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는 걸어가라.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바다에 양처럼 벽처럼 되어져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 이 합쳐지려고 하는데 합쳐지지 않으려고 막 용수등 치면서 이 바다가 여러분 뭐 이런 벽처럼 딱 벽이 됐나요? 이게 아니거든요. 물살이 막 이게 금방이라도 합쳐지면 그냥 죽어버릴 것처럼 막 그냥 양옆에서 그 물소리에 얼마나 큰 소리인데요. 그게 물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결단,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순종, 그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실천적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요, 믿고 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가는 것이지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또는 새로 손해가 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야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 맘이다. 내가 주권자야.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는 나는 얼마든지 구름기둥으로 막기도 하고 바다도 갈라놓을 수 있고 그 바다 밑을 마른 땅처럼 마르게도 하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를 멸망시키기도 하는 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야.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갖고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리라. 입으로 떠들어대는 거 그거는 아니다. 전부 다 그림의 떡이다. 그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역사가 너무나 싸구려 취급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싸구려 취급을 받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를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은 적군도 막아주시고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는 갈라지시고 땅은 말라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를 괴롭혔던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올 때에 수장시켜서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 하나님 너에게 긍휼을 베푸는 방법이 뭔지 아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나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보여봐. 두 번째로 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함께 내게 기도해봐. 세 번째로 내가 하는 말에 이유 묻지 말고 순종해봐.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여러분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